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참 요즘에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은 뉴스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전쟁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전쟁과 다툼과 분열, 싸움 이것으로 시작되어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분열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언제 올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전쟁이 그치는 평화의 나라, 이 나라가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의 나라가 임했죠. 전쟁이 없는 나라가 임했죠. 바로 평화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우리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반목과 다툼이 다 소멸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찾아와오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다툼의 근원되는 이 육체의 차이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문화와 역사의 모든 것들의 차이도 예수 안에서 다 소멸되고 새롭게 한 화평의 한 사람으로 지음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화평과 평화가 있고 진정한 일치와 화합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화평 또는 이 하나됨, 이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오늘 말씀이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통 성경학자들이 나누기를 이 앞에 있는 3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다루고 이제 4장과 5장과 6장은 그 교리를 근간으로 해서 신자들이 그 교리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교훈, 삶의 교훈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장이 바로 이 기독교의 교리의 터 위에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 받고 그리하여 그것을 힘입어서 이런 뜻이죠. 주 안에서 마침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사도로서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설득한다 또는 훈계하고 명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제 사도는 여기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하여 수고한 내가 붙잡혀 감옥에 있으나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며 이렇게 간절히 권한다. 그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힘써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굳게 세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힘써 지키고 무엇을 굳게 지키는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소망으로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 이맘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딱 이맘때였었어요. 하나 되는 소망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질적인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르심,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을, 살도록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의 이 가치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서 매우 어쩌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도 하나로 존재하시는 이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하나로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서도 그 하나 되는 존재 가치를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기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이 다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에베소 전 1장에서 배웠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만유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주 만물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소명과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 되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실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힘써 지키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는 2절 이하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데 요구되어지는 성도들의 이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겸손 한번 볼까요? 겸손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라. 겸손은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또는 마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 번도 죄인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지키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첫 단추. 참 겸손이 이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먼저 되는 그러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이 교만은요, 모든 불일치의 선봉입니다. 모든 일치를 깨는 데의 선봉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툼과 분열이 어디서 나옵니까?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오만에서 나와요. 무례함과 오만불손함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남을 오히려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헛된 마음과 허영을 버려라. 왜요? 다툼이 이에서 난다라고 가르쳐요. 진실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들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때, 더불어 함께 뭔가를 할 때에 하루에도 수십 번 실패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쓰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과 이 화평, 이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심령으로 인도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 부드러움, 친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드러움과 이 친절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그걸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이지만 양보하는 거죠.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 거기서 친절과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한 쌍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도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장점,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 어떤 칭송받을 만한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낮추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는,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 자기의 그 장점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화평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들은 똑같아요.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려놓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신 예수님이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런 화평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면 뭡니까?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더라도 다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나를 하나님은 계속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내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는 거죠. 또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한다라는 건 뭡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수용하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그를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밀쳐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가지, 그의 부족함과 그의 까칠함과 그의 어떤 죄성과 심지어는 그의 아주 고약함,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사랑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수용하는 것,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우리 성경에 또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자들의 아름다운 덕목이 다툼과 분열의 불씨를 아예 꺼버리게 해요. 그것을 일으키는 불씨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나의 겸손함이 이 공동체의 불씨를, 다툼의 불씨를 꺼요. 나의 온유함이 끕니다. 나의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거죠. 완전히 헌신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볼 말씀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묶는 줄은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때도 자, 우리 팀 모여 해가지고 줄로 우리 팀을 이렇게 묶잖아요. 묶으면 어때요? 이 묶음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게 싫어, 답답해하고 줄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 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줄이 답답하다고 줄을 끊어버리면 그 하나됨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줄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다.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 밖으로 넘어가면 이 평안으로 매는 줄을 끊어버리면 이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결국 우리는 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줄을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평안을 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평안으로 공동체가 평안으로 잘 묶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과 이 평안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는 돼 있으나 그 안에 평안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됨이 아니죠. 우리가 잘 보는 대로 독재 국가나 무슨 공산 체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통일적으로 잘 하나된 하나로 움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되고 통일돼 보이지만 거기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에요. 참 하나됨은 이 평안이라는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 6절까지 그 이 하나됨의 이 근간 또는 이 보장에 대한 이 기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제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요 한 몸과 한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의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자기 한 영혼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의 몸을 가졌고 하나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한 몸을 가졌고 그 교회 안에 성령, 한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과 한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과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는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이 세례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한 세례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분의 주인을 섬기며 하나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의 세례에 다 같이 참여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을 때 다양한 집례자가 다양하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에 속한 참여한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또 한 아버지를 다 섬긴다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아래에 같은 주인을 모시고 같은 믿음과 같은 세례를 받으며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지배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세례에 참여하고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며 그 아버지를 섬기는 한 사람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를 이루는 종교예요. 하나를 이루는 종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선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툼과 분열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세상입니다. 네, 교회만이 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이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함, 평안을 지키기로 수고하는 이러한 어떤 덕목들, 이것들은 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됨을 지키는데 매우 요긴하고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시죠.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은 천국이고 우리는 다 영적인 한 가족인 거예요. 육적인 가정 안에서도 화평과 화목을 최고로 우선 두잖아요. 영적 가족 마찬가지, 영원토록 한 가족이 될 겁니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인 우리 또한 이 화평함과 하나됨과 이 화목을 힘써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제 이 힘써 지키는 것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사도는 이제 이 하나된 것을 굳게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글의 이 마음은 참 풍성해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후에 즉시로 그 하나됨의 구성원들의 그 각자의 다양함을 또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각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각자 차이나는 분량대로 차이나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다. 각 사람의 다양성에 맞는 그 분량대로 또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분량을 가지고 더욱 하나됨을 힘써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분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나게 라는 뜻이에요. 차이나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차이나게. 각 사람에게 차이나는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뭐냐면 이 은혜는 은사라는 의미예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차이나는 은사를 주셨는데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된 것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력을 쌓게 한다는 거죠. 성도를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하나된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봉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역. 그래서 모든 성도를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됨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 봉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비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세우는데 어디까지 세워가느냐? 13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몸을 세우고 성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이 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의미입니까?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별개의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 그런 신자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뭡니까? 온전하게 준비된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훈련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믿음과 지식이 일치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은 어디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온전함까지 우리가 세워나가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이루신 것을 주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과 한 영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의 줄로 묶인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를 동원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일치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성숙한 말씀이 충만한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원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높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 하나됨을 흠뻑 실천하고 정말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많은 은사와 많은 비밀과 많은 지식과 진리를 깨달았으나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으나 마지막 남은 열매인 것 같이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덕목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참으로 충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